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재림 준비를 잘 하도록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동안 왔다가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재림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재림에 맞춰서 사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는,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신부단장 잘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그 삶이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망도 하시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참 칭찬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잘 참아냈고, 그리고 또 충성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죠. 그리고 이제 책망을 했는데, 무슨 책망을 했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 잘 참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떠났죠. 그러니까 형식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막 이것도 해도 좋고 저것도 해도 좋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다. 우리 성도들도 요즘에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믿을 때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고, 충성하는 것이 좋고, 헌신하는 것이 좋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항상 첫사랑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 지켜서 살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생명과 나무를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나무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천국을 허락해 주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참 부담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인데, 이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고 끝날까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으로 나타나신 것은 내가 처음도 나고 마지막도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충성한 거, 우리가 헌신한 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거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돌아가시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너희들이 하는 것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든 서문학 교회든 모든 교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전체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고 또 충성한 것도 알고 충성하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알고 적당히 믿은 것도 알고 또 요령껏 믿은 것도 알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는 것도 알고 다 아신다고 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라고 하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못한 것이 없고 그냥 그분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군인들이 가서 저 국립묘지에 보니까 삽으로 흙을 딱 이렇게 관 넣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 군인들이 가갖고 흙 넣고 거기다가 막 질근질근 밟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죽으니까 뭐 아무리 그렇게 권세가 셌다 하더라도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서 흙으로 밟아버려도 흙 넣고 밟아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있고 칭찬만 있고 이게 책망은 없어요. 책망이 없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두 교회는 이게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있지. 그러니까 7교회 중에 두 교회만, 이 서머낙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두 교회만 이렇게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다. 내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전혀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충성해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해라. 믿음으로 모든 일 해라. 지금은 아무리 심한 핍박이 와도 내가 너희들 알고 있다. 너희들 다 그렇게 핍박한 것 내가 다 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 주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믿었는데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고통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나 때문에 피해당하는 것, 나 때문에 손해본 것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냥
그 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버티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절대로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시고 다 알고 계신다. 환난 당한 것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 핑계치고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뭐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드리는데 이렇게 그 핑계치고 적당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무리 그래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 것도 알고 또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요. 궁핍을 안돼요. 궁핍은 아주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했다고 하는 것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7년 환란이 닥치게 되면 후 3년 만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뭐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서 먹을 것도 사지 못하고 경제 생활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아라. 그런데 받지 않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공적인 직장 생활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또 판매점에 가도 마트에 가도 뭐 신세계나 무슨 큰 회사 아니 그 쇼핑몰에 가도 그 증이 없으면은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아신대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아니 안 믿으면 그냥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물건도 마음대로 먹고 직장도 아무렇게나 다니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로마서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로마의 화재가 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질났다 이렇게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했잖아요. 말도 못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발 코로나 확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비대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가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어떻게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1년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뭐 3월인가 3월 달부터 했으니까 딱 1년 정도 되네.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예배 못 드려서 안달이 나서 큰일 났네.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사냐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편해진 거예요. 아이고 좋다. 예, 정말 편하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뭐 예, 채널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뭐 잘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예배냐고. 예배가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핍한 것도 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못 먹는 것도 안다. 나 때문에 금식한 것도 안다. 잠 못 잔 것도 안다. 먹지 못한 것도 다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잠 못 자보기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지옥 갔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한국 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 전체 교회가 그러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생활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 거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안 나와도 되는구나. 뭐 꼭 그렇게 다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되면은 큰일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문학교에는 궁핍했다 그러잖아요. 살 것 못 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다. 주님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학교회가 그 궁핍했는데, 궁핍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히려 부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부요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부요하다. 부요하다고 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하다 그 말은, 그러니까는 자신이 부요하면 모든 것 다 자기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부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적으로 모든 것 쌓아두고 영적인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뭐래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은 부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요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서머나 교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참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이 너희들은 참 부요하다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든 것 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육신이 중요하고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궁핍하고 어렵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굉장히 그게 이렇게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도 까불지 마라. 주님이 알아주신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주님 믿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좀 가난해도 주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주위에서 봐야 되겠죠.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을 그 사람들의 비방도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한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사탄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시키고 핍박하도록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환난이 당할 때 사탄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핍박한다고 하는 거, 괴롭힌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이렇게 제한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인데 10일 동안은 나중에 계시록 계속 공부하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이 5개월 동안 이게 지옥 문이 열리고 사탄이들이 나와서 막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그 기간이 5개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0일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때는 뭐 정갈이 아주 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인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5개월 동안인데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가 닥치면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5달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 뭐 떠나는 날은 그렇지만은 우리 때에 이 7년 환란이 닥친다고 하면 이런 고난이 닥칠 것도 분명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되겠죠. 666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것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 이렇게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고통을 해도 우리는 그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표를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 10일 동안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휴거돼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어정쩡하게 한 사람들은 이제 후 3년 반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잘 갖추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서운 그 시험의 때가 그렇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탄이 시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는 형제가 형제를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큰 시험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이 5달 동안 정해진 기간인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게 되고 그걸 잘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장차 이말 10일간의 그 환란을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되겠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하게 이렇게 씌워 주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고 아이고 참기 힘들어 그렇게 하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핍박이 아주
이 교회 역사도 또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란이 있었죠. 큰 핍박이 있었죠. 어떤 분 이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10명을 막 30도 40도 되는 방죽에다 집어넣어서 꽁꽁 얼어 죽게 만든데, 한쪽에서는 그 갓에서는 막 김이 보글보글 나는 아주 좋은 그런 이 목욕탕을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이렇게 따뜻한 목욕탕에서 목욕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감독하는 한 군인이 그걸 보니까 천사들이 면류관을 10개를 다 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참다 못해갖고 펄딱 뛰어나오니까 아이고 면류관 10개 가지고 오는데 저 사람이 뛰어나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가 그 감독하는 그 군인이 자기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나왔다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당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환란이 있다고 하는 거, 사탄이가 주는 이런 환란은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어떤 고통이라도 잘 참아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건 그런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같잖아요. 근데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말씀을 잘 들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서게 되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충성하고 핍박을 잘 참고 이겨나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주시겠다. 즉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문학 교회에 칭찬하시면서 네가 환난과 궁핍을 잘 참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잘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좀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